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올리는 역사 다큐멘터리 시간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존재합니다. 어떤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허공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그의 말이 너무나 강력하고 아름다워 교회가 황금의 말이라 불렀던 한 주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명성을 구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분짜리의 짧은 강론으로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깊이 기도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 이단 사상과 정치적 긴장이 난무하던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권력이 아닌 거룩함에 뿌리내린 채 명료함과 자비, 그리고 진리의 목소리로 남았던 인물. 바로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몰라에서의 어린 시절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는 서기 380년경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이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은 이제 막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베드로의 가족은 진실된 신심으로 주변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고귀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매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린 베드로는 이처럼 경외와 절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호흡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바다는 깊고 변치 않는 믿음의 씨앗이 일찌감치 뿌려졌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베드로는 남다른 감수성과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떠들썩하거나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모든 것을 깊이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어쩌다 말을 할 때면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침묵과 아름다움,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이웃과 마을 어른들은 이 온유하고 신앙심 깊은 소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교회의 삶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사랑했고 제대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몸짓과 말씀 하나하나를 숨죽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전례의 거룩한 의식, 성가의 장엄한 울림, 향의 그윽한 내음, 촛불에 흔들리는 빛은 그의 영혼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교리문답 수업에 참여했고 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소중히 지키고 평생을 바쳐 살아가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더 깊은 부르심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조용히 자라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배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점차 그의 생각과 소망, 그리고 행동을 이끄는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는 그의 영적 깊이를 알아본 한 거룩한 지역 사제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신학과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제대에서 복사로 봉사하고 거룩한 경전을 낭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베드로의 성소는 더욱 깊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사제직이야말로 진정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베드로는 기도와 절제의 삶을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정기적으로 단식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항상 겸손을 실천하려 했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폈습니다. 비록 10대에 불과했지만 많은 이들이 조언이나 위로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소박함과 평화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산증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몰라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한 한 영혼을 빚고 계셨습니다. 군중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지혜,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한 소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훗날 황금의 말이라 불리기 훨씬 전 베드로는 그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믿고 따랐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시작 속에서 한 위대한 성인의 기초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수련과 학문의 길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그는 온 생애를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결의와 함께 그는 성직자의 대열에 합류하며 사제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길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겸손과 헌신으로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젠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돌볼 것이라는 희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충실한 안내자인 이몰라의 코르넬리오 주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교는 젊은 베드로의 지성뿐만 아니라 덕성에 깃든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고 단순한 가르침 이상의 것, 즉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코르넬리오 주교는 인내심이 깊고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신앙 안에서 굳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감사와 순명,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깊은 존경과 평생에 걸친 영향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코르넬리오 주교의 보살핌 아래 베드로는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매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신학, 성경, 그리고 교부들의 저술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사학과 고전 문학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부는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선포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모든 가르침, 모든 구절은 미래의 강론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명료함과 사랑,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의 재능은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온유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고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들 말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함과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식했으며 기도와 침묵, 그리고 육체노동의 일과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안락함을 멀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룩함이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매일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고행은 가혹하지 않고 평화로웠으며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덕행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성직자들은 그의 절제를 존경했고 신자들은 그의 온화한 인품을 존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언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베푸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친절함을 지녔으면서도 그들의 존경심을 잃지 않는 단호함도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경건함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선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주교의 축복 아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빚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변화되었습니다. 침묵과 숨겨진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몰라의 젊은 성직자는 그렇게 한 번에 하나의 강론으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삶을 바꾼 만남. 젊은 베드로의 삶이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라벤나로의 여정 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스승이었던 코르넬리오 주교는 제국 도시 라벤나로의 교회 방문에 베드로를 동행시켰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라벤나는 화려함과 영향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주교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뿐 평범해 보이는 이 여행이 하느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주어지는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벤나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는 황실 궁정 앞에서 강론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료함에 대한 명성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중 중에는 깊은 기독교 신앙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차분한 목소리로 진리와 겸손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함과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라벤나의 대주교전은 요한 대주교의 선종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론과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황후는 그가 바로 이 도시의 교회를 이끌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젊은 나이와 높지 않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개입하여 교황 식스토 3세에게 베드로를 추천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베드로의 덕성과 배경을 전해 듣고 그 지명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몰라의 겸손한 성직자는 이제 라벤나의 대주교로 선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토록 높은 자리를 구한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젊고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오 주교를 비롯하여 그가 신뢰하던 사람들은 이 부르심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순명과 신뢰에 뿌리내린 마음으로 베드로는 야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그의 예는 조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순명의 응답이었습니다. 서기 433년경 베드로는 라벤나의 대주교로 공식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엄숙하고 위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생각은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주교직은 화려함이 아닌 깊은 기도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목 첫날부터 베드로는 겸손의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궁정의 호의나 세상의 명예에 현혹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소박함과 충실함, 그리고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익힌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자비와 진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는 무엇보다 먼저 목자였습니다. 온유하고 충실하며 항상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좌우명을 선택했습니다. 현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하라. 이 단순한 문구는 그의 주교 생활을 이끄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이나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의지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강론, 모든 자선행위, 모든 결정 속에서 베드로는 오직 영혼들을 참된 말씀이시여 영원한 목자이시며 자기 소명의 심장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제4장 복음을 선포한 주교 라벤나의 대주교로서 베드로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에 큰 도전이 따른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도시는 제국의 부와 신학적 긴장, 그리고 영적인 미지근함이 공존하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이단 사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복음에 무관심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행정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명료하고 겸손하며 신앙의 불꽃으로 전해지는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목 중심 기둥으로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거나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설교가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신앙을 다시 불태우며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논증이나 우아한 전달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료함, 확신, 그리고 연민으로 말했습니다. 대성당에서든 시골의 작은 경당에서든 도시의 거리에서든 베드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처럼 긴박함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길거나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짧고 의미가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오한 진리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좀처럼 몇 분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각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신학적 깊이와 영적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결코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연령과 신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다룬 주제들은 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담긴 긴박함으로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심을 강조하며 거룩한 성체성사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동정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녀다운 헌신으로 공경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그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경외와 경이감을 다시 불붙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말이라는 뜻의 크리솔로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 칭호는 그의 설교가 지닌 아름다움과 힘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칭송받기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었으며 온전히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만이나 지성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성당의 벽 뒤에만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다가가기 위해 교구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걸어다니고 시골 교회를 방문했으며 귀족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존엄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떤 영혼도 너무 멀리 있지 않으며 어떤 장소도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위로와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알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목자의 현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한 것은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겸손, 침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실함은 그 어떤 강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충실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함을 통해 마음들이 움직이고 지성이 열리며 삶이 조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강론이었습니다. 제5장 참된 신앙의 수호자 대주교로서 베드로 크리솔로고는 로마 제국 전역이 거대한 영적 긴장 상태에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와 예수님께는 단 하나의 본성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 같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교가 된다는 것이 사목적 돌봄 이상의 의미, 즉 어렵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모든 오류, 특히 이단에 맞서 명료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며 두 본성이 하나의 신적 위격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진리는 교회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가혹함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설명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강생의 신비와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베드로 리더십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로마 주교, 즉 교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유혹을 받던 시기에 베드로는 굳건히 교황 성하와 함께 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점이자 모든 교회가 의지해야 할 반석으로 보았습니다. 유티케스라는 한 사제가 자신의 단성론적 견해 때문에 정죄받았을 때 그는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인 동정심을 보이면서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는 유티케스에게 교황의 판결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권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복되신 베드로는 자신의 주교자에서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며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참된 신앙을 주십니다. 이 말은 그의 교황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신앙의 일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논쟁을 즐기지 않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늘 온유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오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을 사랑으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하느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명료한 가르침은 라벤나 교회가 이단의 혼란 속에서도 정통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맡겨진 진리의 보화를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실함과 그 진리를 자비롭게 살아내는 능력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 수년간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 끝에 베드로의 건강은 조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와 단식, 설교와 여행은 그의 육신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피로는 더 쉽게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이들은 변화를 눈치챘지만 베드로 자신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쇠약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저항하기보다는 온유한 순명으로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 대비하여 영혼을 준비하며 더 많은 시간을 침묵 기도 속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설교해온 신비들을 되새기며 이제는 자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그것들을 더 깊이 맛보았습니다. 그의 나날은 더 조용해졌지만 조금도 덜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커져가는 침묵을 그토록 충실히 사랑해온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일종의 초대장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열망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 위해 고향인 이몰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여정이 시작된 곳, 처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조용한 거리와 작은 본당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작별 인사나 제국의 조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신앙이 처음 생겨난 곳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베드로는 감사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몰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굳건히 머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설교했던 진리, 즉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으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 성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잘 살아낸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기 450년경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거룩한 빛이 지는 것처럼 온유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깊은 평화를 묘사했습니다. 두려움은 없고 오직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비웠고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선포해온 약속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은 개념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분의 품이었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몰라와 라벤나의 사람들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아름답게 거행되었습니다. 아무도 구경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이자 목자이며 성인인 그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의 바람대로 고향에 안장되었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붙였던 신앙을 메아리치는 기도와 찬미가 속에 잠들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떠났지만 그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황금의 말은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것은 그의 삶의 모범, 즉 겸손과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도했지만 또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 크리솔로고를 통해 참된 하느님의 사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9장 죽음 이후에 영광 베드로 크리솔로고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라벤나와 이몰라의 신자들은 그를 단지 주교가 아니라 성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선, 그리고 기도의 찬삶의 이야기들이 경외심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의 무덤은 곧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해가 안치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를 구하러 왔고 다른 이들은 힘이나 인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지 베드로의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편 그의 강론들은 기독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과 학자들은 그의 명료하고 충실한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갈리아로, 그리고 나중에는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까지 베드로의 말은 낭독되고 연구되었습니다. 그의 짧고 강력한 강론들은 그 깊이와 단순함 때문에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1729년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베드로의 저술과 유산을 검토한 후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 칭호는 신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 즉 베드로의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칭호 크리솔로고, 즉 황금의 말은 단순한 별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과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웅장해서가 아니라 충실하고 빛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황금과 같았습니다. 제12장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에게 드리는 기도.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셨던 성인이시여, 저희도 그와 같이 되도록 가르쳐 주소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빚으시며 제 안에 살아 숨쉬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복음으로 저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시며 언제나 그 목소리에 제 마음을 열어두게 하소서. 온유함으로 진리를 선포하신 성인이시여, 제가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해 주소서.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과 치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필요할 때는 단호히 말하되 결코 사랑 없이 말하지 않는 은총을 주소서. 모든 대화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반영하게 하시고 결코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이로하며 거룩함으로 부르는 다리로 사용하게 하소서. 사제들과 설교자들의 충실한 안내자시여,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목자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그들이 성인의 겸손과 명료함을 배워 화려한 언변이 아닌 거룩함을 통해 영혼들을 하느님께 이끌게 하소서. 우리 목자들을 지혜와 용기 그리고 기쁨으로 축복하소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모든 말과 행동으로 신자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오, 거룩한 베드로 성인이시여, 저희 교회를 지켜주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양떼를 지키는 거룩하고 충실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의미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권력이나 인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희생에 뿌리내린 삶의 증거를 통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담대하게 신앙을 살아갈 용기를 주소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주저없이 섬기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매일을 살아갈 힘을 찾게 하소서. 황금의 말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종 성베드로 크리솔로고여,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올리는 역사 다큐멘터리 시간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존재합니다. 어떤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허공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그의 말이 너무나 강력하고 아름다워 교회가 황금의 말이라 불렀던 한 주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명성을 구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분짜리의 짧은 강론으로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깊이 기도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 이단 사상과 정치적 긴장이 난무하던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권력이 아닌 거룩함에 뿌리내린 채 명료함과 자비, 그리고 진리의 목소리로 남았던 인물. 바로 성베드로 크리솔로고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몰라에서의 어린 시절 성베드로 크리솔로고는 서기 380년경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이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은 이제 막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베드로의 가족은 진실된 신심으로 주변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고귀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매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린 베드로는 이처럼 경외와 절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호흡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바다는 깊고 변치 않는 믿음의 씨앗이 일찌감치 뿌려졌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베드로는 남다른 감수성과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떠들썩하거나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모든 것을 깊이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어쩌다 말을 할 때면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침묵과 아름다움,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이웃과 마을 어른들은 이 온유하고 신앙심 깊은 소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교회의 삶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사랑했고 제대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몸짓과 말씀 하나하나를 숨죽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전례의 거룩한 의식, 성가의 장엄한 울림, 향의 그윽한 내음, 촛불에 흔들리는 빛은 그의 영혼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교리문답 수업에 참여했고 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소중히 지키고 평생을 바쳐 살아가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더 깊은 부르심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조용히 자라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배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점차 그의 생각과 소망, 그리고 행동을 이끄는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는 그의 영적 깊이를 알아본 한 거룩한 지역 사제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신학과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제대에서 복사로 봉사하고 거룩한 경전을 낭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베드로의 성소는 더욱 깊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사제직이야말로 진정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베드로는 기도와 절제의 삶을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정기적으로 단식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항상 겸손을 실천하려 했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폈습니다. 비록 10대에 불과했지만 많은 이들이 조언이나 위로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소박함과 평화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산증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몰라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한 한 영혼을 빚고 계셨습니다. 군중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지혜,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한 소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훗날 황금의 말이라 불리기 훨씬 전 베드로는 그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믿고 따랐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시작 속에서 한 위대한 성인의 기초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수련과 학문의 길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그는 온 생애를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결의와 함께 그는 성직자의 대열에 합류하며 사제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길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겸손과 헌신으로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젠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돌볼 것이라는 희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충실한 안내자인 이몰라의 코르넬리오 주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교는 젊은 베드로의 지성뿐만 아니라 덕성에 깃든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고 단순한 가르침 이상의 것, 즉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코르넬리오 주교는 인내심이 깊고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신앙 안에서 굳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감사와 순명,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깊은 존경과 평생에 걸친 영향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코르넬리오 주교의 보살핌 아래 베드로는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매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신학, 성경, 그리고 교부들의 저술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사학과 고전 문학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부는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선포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모든 가르침, 모든 구절은 미래의 강론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명료함과 사랑,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의 재능은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온유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고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들 말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함과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식했으며 기도와 침묵, 그리고 육체노동의 일과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안락함을 멀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룩함이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매일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고행은 가혹하지 않고 평화로웠으며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덕행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성직자들은 그의 절제를 존경했고 신자들은 그의 온화한 인품을 존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언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베푸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친절함을 지녔으면서도 그들의 존경심을 잃지 않는 단호함도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경건함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선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주교의 축복 아래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빚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변화되었습니다. 침묵과 숨겨진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몰라의 젊은 성직자는 그렇게 한 번에 하나의 강론으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삶을 바꾼 만남. 젊은 베드로의 삶이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라벤나로의 여정 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스승이었던 코르넬리오 주교는 제국 도시 라벤나로의 교회 방문에 베드로를 동행시켰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라벤나는 화려함과 영향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주교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뿐 평범해 보이는 이 여행이 하느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주어지는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벤나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는 황실 궁정 앞에서 강론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료함에 대한 명성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중 중에는 깊은 기독교 신앙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차분한 목소리로
진리와 겸손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함과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라벤나의 대주교전은 요한 대주교의 선종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론과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황후는 그가 바로 이 도시의 교회를 이끌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젊은 나이와 높지 않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개입하여 교황 식스토 3세에게 베드로를 추천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베드로의 덕성과 배경을 전해 듣고 그 지명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몰라의 겸손한 성직자는 이제 라벤나의 대주교로 선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토록 높은 자리를 구한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젊고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오 주교를 비롯하여 그가 신뢰하던 사람들은 이 부르심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순명과 신뢰에 뿌리내린 마음으로 베드로는 야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그의 예는 조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순명의 응답이었습니다. 서기 433년경 베드로는 라벤나의 대주교로 공식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엄숙하고 위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생각은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주교직은 화려함이 아닌 깊은 기도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목 첫날부터 베드로는 겸손의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궁정의 호의나 세상의 명예에 현혹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소박함과 충실함, 그리고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익힌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자비와 진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는 무엇보다 먼저 목자였습니다. 온유하고 충실하며 항상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좌우명을 선택했습니다. 현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하라. 이 단순한 문구는 그의 주교 생활을 이끄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이나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의지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강론, 모든 자선행위, 모든 결정 속에서 베드로는 오직 영혼들을 참된 말씀이시여 영원한 목자이시며 자기 소명의 심장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제4장 복음을 선포한 주교 라벤나의 대주교로서 베드로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에 큰 도전이 따른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도시는 제국의 부와 신학적 긴장, 그리고 영적인 미지근함이 공존하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이단 사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복음에 무관심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행정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명료하고 겸손하며 신앙의 불꽃으로 전해지는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목 중심 기둥으로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거나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설교가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신앙을 다시 불태우며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논증이나 우아한 전달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료함, 확신, 그리고 연민으로 말했습니다. 대성당에서든 시골의 작은 경당에서든 도시의 거리에서든 베드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처럼 긴박함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길거나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짧고 의미가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오한 진리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좀처럼 몇 분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각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신학적 깊이와 영적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결코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연령과 신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다룬 주제들은 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담긴 긴박함으로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심을 강조하며 거룩한 성체성사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동정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녀다운 헌신으로 공경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그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경외와 경이감을 다시 불붙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말이라는 뜻의 크리솔로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 칭호는 그의 설교가 지닌 아름다움과 힘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칭송받기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었으며 온전히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만이나 지성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성당의 벽 뒤에만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다가가기 위해 교구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걸어다니고 시골 교회를 방문했으며 귀족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존엄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떤 영혼도 너무 멀리 있지 않으며 어떤 장소도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위로와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알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목자의 현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한 것은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겸손, 침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실함은 그 어떤 강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충실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함을 통해 마음들이 움직이고 지성이 열리며 삶이 조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강론이었습니다. 제5장 참된 신앙의 수호자 대주교로서 베드로 크리솔로고는 로마 제국 전역이 거대한 영적 긴장 상태에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와 예수님께는 단 하나의 본성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 같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교가 된다는 것이 사목적 돌봄 이상의 의미, 즉 어렵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모든 오류, 특히 이단에 맞서 명료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며
두 본성이 하나의 신적 위격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진리는 교회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가혹함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설명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강생의 신비와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베드로 리더십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로마 주교, 즉 교황에